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독교인들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다르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가치관도 똑같고 목표점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살아가는 방법도 똑같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뭐 어떤 게 뭐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좀 다르게 살 수 있을까가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주님 때문에 세상과 달라져야 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세상에서 느끼고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일치시키려고나 하듯이 말을 다 맞추고 계속 생각을 통일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물론 그것을 기획하거나 의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니까 정보를 나누고 막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로가 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뜻을 합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을까를 도모하는 게 마치 교회인 것처럼 생각할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를 하고요.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과 같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굳이 교회에 와서 생각을 자꾸 통일하고 목사의 생각이 세상과 같기를 바라고 목사의 설교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과 똑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신다면 이게 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과 다른 소리,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 위해 이곳에 나오는 거지. 내가 세상을 살았던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 목사가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있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강단에 목사를 세워놓는 건가요? 저는 세상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원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조명하고 세상을 좀 밝히고 세상과 좀 차별나고 다른 가치관과 그런 어떤 관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몸부림치고 싶은 마음은 저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말이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를 받을 때가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도 달라요. 구약과 신약의 정서도 상당히 다른 것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점진성 그리고 개진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장되어졌다 아니면 발전되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죠. 성장보다는 발전되어졌다, 개진되어졌다 그렇게 봐야 옳습니다. 그러니 구약적 사고와 가치관이 신약에 와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신약이 구약을 온전하게 만들므로 구약이 더 이상 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도 또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 혼선을 빚게 되고 우리끼리도 티격태격하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구약의 율법 정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웃을 해하지 말고 서로 좋은 사귐을 갖는 관계가 되도록 가르친 게 구약적 방법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를 손상시키면 그 사람의 이도 일부러 가서라도 그도 고통을 느껴봐야 한다는 거죠. 네가 지금 저 사람의 이빨을 부려뜨렸는데 이유여하야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냐. 네가 그냥 말 한마디로 미안하다 그런다고 될 일이냐? 네 이빨도 한번 대봐라 해가지고 부러뜨려서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느끼게 만들므로써 아,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서로 사랑하고 지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누가 상대방의 팔다리를 실수로 타격을 가하든지 가해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면 팔 하나 다리 하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너도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의 팔을 자르고 그의 다리를 자르는 거죠. 그게 그 시절에는 대단한 형제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이 내려오면 이웃 사랑의 방법, 형제 사랑의 방법의 차원이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는데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 우리는 용서 그러면 되게 쉬운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신머리를 제대로 가지고 나서 이웃에게 용서를 받으면요, 그 용서함 받은 자의 무게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게 제대로 용서를 받고 나면 자기의 부족함이 역시 눈물로 다가오게 되고, 남은 세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또 누구에게 이런 은혜와 감동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깊은 그런 자기 반성이 그 속에 일어나요. 성경은 거기를 목적하는 거죠.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런 용서를 받으면 아싸 잘됐다 하고 자기 손해되지 않은 이익 손해의 개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눈 하나 빼지 않아도 되고, 이빨 하나 상하지 않아도 되고, 신체 어디 손상 없어도 되고, 물질 손해 없어도 되고, 창피와 부끄러움 없어도 되고, 잘됐다 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참된 용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옛날의 방식으로 하면 다 후회하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자르라요. 법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도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처벌법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사람 넣어놓고 주민들이 둘러서서 도망 못 가게 하고는 사람 묻어놓고 머리만 내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두려워서라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죄는 사람이 짓는 것만 아니고 이게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무리 강한 법이 있어도 그런 것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그때 당시 용서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참 깊은 감동을 느끼거나 깊은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절에도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팔을 잘라내도 히닥거리고 쫓아다니고 나쁜 짓 하다가 다음 다리 또 다음 손목도 하나 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동 지역에 공항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 가다가 주머니에 손 이렇게 딱 꽂고 지내는 사람, 우리나라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꽂고 다닐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그런데 턱 터진 데 이렇게 꼽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시대에도 용서를 베풀어도 용서에 감동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없고요, 옛날 시절에 그 강한 법에 의해서도 사람이 그 응당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러면 괜찮으냐? 안 될 인간들은 똑같이 안 돼요. 그게 우리는 자꾸 그 시절에 힘든 거 얘기하고 오늘 시대에 안 될 거 얘기하고 자꾸 부정적인 측면만 헤아리게 되면
계속 그쪽만 보게 되는데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반대급부를 지나치게 생각 많이 하다 보면 그 성경의 원래의 원리와 뜻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도 이렇게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오늘 시대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싸구려 용서를 해라 뭐 그런 뜻이겠어요? 참된 용서를 하라는 거죠. 깊은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이 손가락 하나 잘라내는 것 같은 깊은 후회와 아픔을 겪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용서, 팔을 하나 잘라내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인각을 주는 용서, 그런 용서를 해야 구약보다도 뛰어난 용서가 되는 거지, 그런 용서에 다다르지 않은 용서를 하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효과가 모든 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해요. 구약은 차라리 여물게 하는 것 같고 신약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뜯어 고치는 것은요 매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마음에 용서의 회초리가 들여지게 되면은 더 진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 그걸 알기 때문에 점점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이 강도가 진해지고 농도가 진해지면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이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이럴 때 선이 악보다도 부족한 것, 악보다도 연약한 것, 악보다도 매갈이 없는 것, 악보다도 영향 없는 것, 그런 선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악을 능가할 수 있는 선이어야 되는 거죠. 그 악한 것들이 옴싹달싹 못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선, 힘 있는 선, 효과 있는 선, 그 선이라야 진짜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선 아니겠어요? 그 선이죠, 그 선. 그리고 우리는 악과 선의 개념을 악은 아주 악한 거고 선은 되게 보잘것없고 매갈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여러분 악을 베풀기는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모질게 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선을 베풀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악을 베푸는 것 몇 배 이상이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도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이거는 차마 못할 짓이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선이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이 얼마나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베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우리 남편이 이 원수, 남편은 평생 원수라 그러잖아요. 평생 원수, 이 인간을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좀 좋은 방도를 가르쳐 주세요. 나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었더니, 그래, 이렇게 베풀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2배로 하세요. 2배로 하세요. 2배로. 지금까지 했는 거 잘했는데 그거보다 2배로 하면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저 조금의 그냥 눈웃음 대하고 선량한 마음 대하면 선이 되고 사랑이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품이 악한 기질이 농도가 짙은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하면 악을 베푸는 것보다는 몇 배나 더 힘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여야 그제서야 선이 베풀어지지, 그 선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좀 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럴 때 악을 능가하고 악을 쏴버려야 되죠. 장깨입보이 하잖아요. 장깨입보이 할 때 주먹 탁 내면은, 보자기 팍 내면은 쏴버리잖아요. 그 정도가 돼야 되지,
가위를 들고 싸버리려고 이렇게 하면 뭐 되겠어요? 그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른 것을 꺼내들면서 그걸 카드라고 내밀고 그걸 선이라고 내밀고 용서라고 말하고 하니까 내가 하는 수위는 여기에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선, 그래 나는 선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악은 지금 이 수준에 있다면 이거를 능가하는 선, 능가하는 용서를 해야 그 사람에게 감동이 일어나고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지. 수위에 미치지 못하는 걸 들고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어렵게 이거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과 용서를 베푸는 거는 이건요, 차라리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보다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 실생활 속에 아마 많이 느끼고 있고 이 말씀들이 아마 공감이 저는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거나 또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이유, 목적, 그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소제목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삶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모든 일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이해 능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그 일이 딱 생기면 그 일을 그 일로만 보는 거예요. 그 일. 그 일이 지금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옳으냐 그러냐,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러냐, 교회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막 이런 걸로만 바라보는, 사실은 영적인 것 같지만은 지극히 육적인 인과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일 자체를 대하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어요. 참 부족합니다. 이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일을 영적으로 바라보지가 않는 거죠. 제가 언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당회원 장로님 중에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옛날에 한 23명 정도가 조그마한 동네인데 뭐 그 인원이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에요. 한 집에서 한 둘씩 막 서울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서울 올라가서 고학을 하고 생고생을 하고 학교에 졸업장도 제대로 못 받는 데 가서 뭐 이렇게 공부한답시고 가 있는데 인가도 안 난 학교, 고민년 만들고 무슨 공장에 가서 신문 돌리고 뭐 이런 일에 가가지고 참 밑바닥의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다가 또 거기다가 향후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시골에서는 내려오던 11조도 내려오지 않고 헌금도 돌아오지 않고 도대체 애들 신앙교육이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이 돼서 그 전도사님을 소환해가지고 불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내려갈 때에 훈련을 잘 시킨 학생들 둘을 딱 데려가지고 가서 너네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라, 다 지시를 해가지고 작전을 짜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내려갔다고요. 덕분에 차비 안 들고 고향 내려갔죠. 그래 가서 예배 후에 저녁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장립사님들 막 중직자들 빼곡하게 그 좁은 방에 막 앉아가지고 그 저희들도 가장 어린 사람으로 제가 앉아서 이제 얘기를 쭉 듣는데 막 긴장을 하면서 전사님이 막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선임 되는 장로님 한 분이 그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면 오늘 하는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전도사님이 잘못한 일이라면 이것은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지 우리가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말할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의 신앙의 한 큰 획을 걷는 원리로 제 마음속에는 자리 잡게 되는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숱한 해 동안에 강단에서 들었던 수만 마디 말보다도 필드에서 한번 들었던 그 한마디 말은 제가 신학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놀라운 하나의 기준점이 되게 만드는 그런 참 멋있는 말씀이 되었죠. 우리가 만약에 저분이 잘못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잘못하는 일이 되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감당을 하겠으며, 저분이 잘못한 일이라면 굳이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할 일이 뭐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 벌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럴 일이 아닌데 지레 전도사님이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뭐 있느냐. 그날 벼르고 막 그랬던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영적인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손에 의해서 내려왔지만은 올라가는 기차 내내 내 마음속에는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었지만은 그 일이 내게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뭐를 사람이 변론을 하고 변호를 하겠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수만 마디 말을 외우고 암기하고, 그게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말도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뭐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막 혈기내고 막 계획하고 막 큰 소리 지르고 내 말이 옳다고 얘기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부끄럽고 부끄러워서요 지구멍이라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 속에 진짜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옳고 그런 것만 가지고 그냥 막 목에 힘주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단히 외람되고 죄송한 말이지만은 솔직한 얘기로 담임 목사로서 뭐 이런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지난번 우리 공동회의 때 뭐 이름 되면 알만한 여러분들이 공동회에서 똑똑똑 다 떨어졌어요. 뭐 다 아시잖아요. 성도들로부터 지지를 그만큼 다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한 사람 떨어졌다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좀 더 큰 안목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바라보게 되면 때가 되지 않은 거고 준비가 덜 된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겸손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넓게 가지시고, 비록 그 속에 개입되어진 사람의 생각, 감정, 자기 기호, 호불호로 따지고 등등 했던 모든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의 귀결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어떤 일을 매듭짓고 새로운 일을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넓게 크게 가져보시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떤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 일 자체를 놓고 평가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영적인 문제로 놓고 발견하게 되면 큰일 났다 위급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 못한 죄이고 더 열심히 엎드리고 더 낮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게지 하고 온 교회가 엎드리게 되는 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이고, 육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교회는 죽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교회도 살고 개인도 살고 또 모두가 함께 은혜로운 그런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당시의 임금은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인정을 받았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하고 키도 크고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죠. 나중에 가서 마음이 태도가 바뀌어져요. 왕이 되고 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 세움을 후회하셨다고 얘기를 할 만큼 나중에 바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갈수록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울 임금의 이렇게 어떤 통치력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증거로서 나타났던 일 중에 하나가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블레셋의 장군 누구죠? 골리앗. 요즘은 사람 이름이 자꾸 생각이 잘 안 나요. 참네. 웃는 분들은 다 그럴 때다 이제 속으로 그러시는 거죠. 이제 네 그럴 때다. 네, 맞습니다. 골리앗 키가 2m가 넘습니다. 얼마나 걸출하고 대단합니까? 그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군중을 짓는 영을 향하여 놀리듯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이 많은 사람하고 전쟁할 게 뭐 있느냐? 나랑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기면 우리 패한 걸로 하고, 너가 지면은 너네들 패한 걸로 하고 딱 깔끔하게 끝내자. 요즘 아이들 말로 so cool입니다. 쿨하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도 거기 나가서 덤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데 다윗이, 어린 다윗이 형님들에게 뭐를 도시락을 갖다 주러 왔다가 그거를 딱 보고는 막 열이 받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까지 막 욕을 하는 거죠. 너네들이 지금 지는 것은 너네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엉망인 거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게 막 정의의 마음, 신앙의 마음, 이게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형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쫓아나가지고 이 막대기를 들고 쫓아나가잖아요. 물맷돌을 들고 쫓아나가는데 골리앗이 그러죠. 야, 내가 개가? 네가 짝대기를 들고 나오게? 내가 너의 살점을 발라서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만들겠다. 다윗이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 좋다. 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라고 말하면서 쉥 돌려가지고 정수리 그냥 제대로 꽂아버렸잖아요. 빡 자빠지고 올라가서 쫓아가서 그의 큰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흔들므로 전쟁이 승리하게 됐죠. 숨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와 하고 터져나와가지고 이 소식을 전령이 알리고 개선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소리를 먼저 듣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뻑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갑니다. 사실 사울이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좀 악령에게 좀 시달렸다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약간 후기에 가서는 좀 오락가락 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 다윗이 자기 사위잖아요. 미가를 딸을 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단창을 가지고 앞에서 몇 차례나 죽이려고 던지기도 하고 그런 일을 이때부터 이제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가 돼도 한 번도 이 사울 임금이 위험하다고 느끼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 정신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끝까지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지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내가 한 번 죽을 위기에 넘어서 내가 다음에 한 번 용서해주고 나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봐주고 그랬는데도 또 그러면 다음에 봐주겠어요? 3세판이라고 한두 번 봐주다가도 세 번째 봐주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사울이 죽었다고 소식을 알리러 오는 전령에게조차도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철저하게 가르치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때 사울을 죽였으면 다윗은 근심거리 없어지고 정적을 물리치고 대번의 임금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육적으로는 승리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패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패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나중에는 왕도 되고 다 할 것 누리고 전부 다 했어요. 만약에 그가 질러서 그렇게 했더라면 그 모든 일들은 참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영적 전쟁,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치우쳐 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위력이고 교회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정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얘기, 우리가 잘 아는 고전 예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미국의 어떤 한 마을에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젊은이의 형은 놀랍게도 그 주에서 대단히 공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헌이 많고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은 훌륭한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동생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주지사를 찾아가서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분에게 가서 서로 인사를 하고 면을 트고 서로 잘 아니까 가서 얘기를 하면서 동생의 일을 얘기합니다. 뭐 요즘 같으면야 불가능한 일이겠으나 그 사면권을 가진 주지사가 그 사람의 체면을 봐서 동생을 죽음에서부터 건져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사면서를 그 형님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그 동생의 사면서를 들고 동생을 만나러 기쁨으로 쫓아갑니다. 형님이니까 대화를 나누면은 어른들 대화는 항상 뒤에 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물어요. 동생 고생이 많지, 어쩌다가 그랬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 만약에 말이야 동생이 이 사형을 면하고 나오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생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막 쌍욕을 하는 거죠. 뭐 나를 먼저 나가자마자 나를 재판 간 놈, 그놈을 내가 총으로 쏴 죽이고, 재판정에서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전부 다 총으로 쏴 죽일 거라고, 그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이 그 사면서를 꺼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사형을 면하는 것,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세상적 방법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무엇을 해결하고 인과를 규정짓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은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런 일들 모두를 엮어서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해석해서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대지의 말씀을 서론에서부터 쭉 말씀을 드려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이 악을 능가하는 선을 베풀게 되면 그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고 사실 자기에게 오히려 사람을 얻게 만들어주고 자기에게 굴복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실례들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먼저 성경 몇 구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박해 당해보셨나요? 이거요? 박해 한번 당해봐요. 얼마나 나를 까스럽게 대하고 지받고 때마다 일마다 말로 태클을 걸어오고 뭐 할 때마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대하고 하는 그 박해하는 자를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인간 놓고 전화로 따지고 찾아가서 싸우고 막 그렇게는 우리가 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욕하고 같이 막 그렇게 하고 대응을 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잘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이 좀 길지만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막 저 원수 집에는 이상하게도 우리 집에 이쪽에는 논에 막 비가 막 쏙쏙 오고 좀 밑가에 실은 저 집에는 비가 막 안 내려가지고 가뭄이 막 폭폭 내리고 막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막 그래 되고.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셨죠? 해와 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 정의를 가지고 그 집에 꼭 그렇게 생기는 거를 기대하는 거죠. 그게 대단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짜입니다. 가짜. 막 자기 정의에 충만한 거죠. 내가 미운 그 인간이 막 복수를 당했으면 싶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막 복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내가 기도했더니 막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집에 막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잖아요. 이거 그거 전 뻥입니다. 뻥.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교환도 나가요. 오늘 구정예배 교환에도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보시면 그게 또 나갈 거예요. 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상이 뭐 있느냐. 그거 다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데 그걸 상이라고 하게 되겠어요? 어제 주일도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에게 주는 상은 상이 아닙니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잘하는 자에게 줘야 상이지요. 자,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해를 수식해요. 악하게 대하는 사람까지를 말해요. 선하게 대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너네들은 다 평화하고 지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게 주의 말씀이지. 내게 잘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못하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을 힘들어도 그래서 선을 베푸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 여상이 대하도록 하고 노력을 기울이게 해야 되지. 기분 나쁘다고 눈 착 째려보고 흘기는 거 있죠. 잠언서에 나와요. 그런 흘기는 눈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거는 거의 지혜 없는 사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찬바람 일으키고 기분 나쁘다고 쌩쌩 댕기고 좋으면 헤헤거리고, 그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이 말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괴롭지만 가슴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대하려고 영적 몸부림을 치고 기도로 그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품으려고 마음을 먹는 것, 그게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것은 피스메이커, 어디 가든지 자꾸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인자하게 대하고 좀 참고 지고 인내하고. 여러분 좀 참으면 돼요. 참으면. 제가 오늘도 우리 어떤 목사님들 여러분이 목양치료 와서 대화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회에서 제가 노회장 하는 순서를 한 7명, 8명인데 이렇게 밀어준 것 같더라고요. 한 8년 정도? 7년, 8년을 양보를 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요, 속상하더라고요. 나도 순서돼가지고 할만한데 뭐 왜 이렇게 막 저돌적으로 못하고 나도 막 그러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마음을 비우는 데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걸리고 사람에 대한 생각도 좀 더 이렇게 비워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공동의회나 이렇게 조급하게 마음 먹으면 실수해요. 우리가요 다. 그런데 차라리 마음을 비우면 그게 좀 몇 년 그 차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말하자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한 2파스 정도 그냥 선거 떨어지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도 한 3년 4년에 공동회의를 한 번씩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치면 저도 2번 미끄러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게 되면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된 사람들도 임직하면서 축하해주고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물 흐르듯이 조용하게 흘러가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죠. 참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하는 게 대단히 필요해요. 마지막 3번째 말씀 얼른 드리겠습니다. 자, 3.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악을 갚게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기를 이제 기뻐하세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장군이 되었을 때는 사울 왕을 용서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용서하지요. 왕이 되어서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아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연민의 정을 나눠요. 다른 임금 같으면요 아들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요. 용서하는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는 도망을 가는 동안에 백성들이요 전부 다 만만이요 그랬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그랬던 백성들이 전부 다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찌질하게 자기 아들에게 도망가는 정도의 그런 불가한 인물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그랬는지 압니까? 보통 역사 속에는 그렇게 하는 마을이 있으면요 임금이 그 마을을 불태워버리든지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 역사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반응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도 용서합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성군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마음을 가진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1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마 남편과 아내가 상당히 좀 불쾌하게 좋지 못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공처가로 살았어요. 사실은 공처가가 아니고 경처가, 기처가로 살았어요. 경처가 아시죠? 아내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남자들. 기처가는 아내만 보면 막 벌벌 기고 다니는 남자. 한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내 보고 오라 그랬어요. 여보 이리 와봐요. 내 마지막 말을 좀 받아 적어요. 그래 뭡니까? 당신 내가 죽으면 저 뒤에 있는 김 사장하고 꼭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하세요. 아니 김 사장하고 왜요? 김 사장하고는 당신하고 원수지간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그놈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당신하고 살아봐야 돼. 얼마나 힘든지를 겪어보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한이 지면 그게 막 한이 되거든요. 한. 그래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이렇게 한을 풀고 맺힌 거를 풀고 좀 부드럽고 넉넉하게 해서 은혜의 교회를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